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별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 문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되면은 그것은 단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지인 또는 부부간의 배신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라 일상생활은 피폐해지고 결국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나 지인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분노로 살이 떨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배신감이 주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지요? 오늘 본문은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기의 친구이자 카운슬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당한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했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동조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배신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과 배신으로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엄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같은 기도는 인간적으로 신뢰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그에 동조한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정치적인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다윗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인물임과 동시에 다윗도 그를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은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절망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분노, 슬픔, 고통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은 종종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의 몇 배를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더 커다란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잔인한 마음과 같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최고의 대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고통과 사망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 같은 것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껏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험한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큰 고통과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의 고통을 피해 비둘기처럼 날아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멀리 날아가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역자들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도피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도망해 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되도록 멀리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 날아가서 편히 쉴 수만 있다면 아무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광풍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것을 통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이 그의 범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은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든 간에 다윗은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 시험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은 그저 고통과 공포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어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가족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산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적응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중심에 친자식과 가까운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고통이 더 크고 극심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누구도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하지 않다 해도 여러 가지 한계로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소 비관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친구도 유한한 존재고 사랑하는 가족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닿으면 헤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버리라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더불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 도우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두렵고 고난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면은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는 온갖 악행과 분쟁, 죄악과 재난, 그리고 악독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이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죄악과 혼란만 넘쳐나는 도성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곳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분쟁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은 다윗이 미워했던 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동료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독을 일삼는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이 어떤 곳입니까? 수월은 사망의 공간이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같은 기도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배신의 상처를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서로 돕기 위해 모인 자들이 서로를 넘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아프고 쓰린 것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배신만큼 충격적이고 쓰라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입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깊은 탄식 가운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쓰러뜨리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쓰라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